아직도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러나 봄이 왔습니다. 이 봄철에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꽃과 함께, 꽃향기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요즘 설교를 꾸준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의 목회 방향 혹은 설교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보았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지난 몇 주일의 설교가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이 제대로 알고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거북하게 느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제들을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위엄이지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올린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의 속성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다윗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지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한 기도를 보면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둘째로 다윗은 죄를 씻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죄는 지은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죄의 행동은 이미 끝났어도 그 영혼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샤워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2절에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지어달라고, 리폼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해도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것은 결심하고 결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속속들이 물든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절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땅바닥에서 그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자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도 아낌없이 드렸겠지요. 그렇게 그는 차츰 회복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만큼 흡족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율법 종교의 한계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규정입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이 이상은 내가 기대하지 않을 테니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사 규정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거냐 하면 말하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텐데 때때로 그것조차도 범하게 될 테니 그때에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씻어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때때로 씻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율법과 제사만으로 만족하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요. 뭔가 더 깊은 해결책이 없이는 진정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속속들이 병든 죄성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죄의 결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해결받습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구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해결이 된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즉 용서를 구했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씻어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슬초, 영어로 히삽이라고 하는 이 우슬초는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찍어서 제단에 뿌리는 에조브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우슬초 자체가 죄를 씻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찍혀서 뿌려지는 피가 죄를 씻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받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피가 내 죄를 씻어주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 그 보혈은 실제로 내 영혼을,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씻어줍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보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제물로 드려지는,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이것도 역시 성전에서 제사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지어지기를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일 뿐 율법 종교는 결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심령으로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거룩한 피, 즉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주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세 가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죄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우리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인류에게도 그렇고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즈음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걸려 넘어져서 아직도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넘어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나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저 자신도 이 질문과 오래도록 씨름해야 했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논리로는 언어로는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눈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늘 밑에 피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 질문이 말끔히 해결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가이드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길래 해가면서 그것이 실제로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사람 가운데 그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질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믿고 그냥 먹는 거지요. 그렇게 먹다 보면 정말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들조차도 이해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이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만한 단서가 없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구나 하고 완전히 설득시킬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러면서 십자가를 새롭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말씀과 좀 중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지요. 입구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에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갑자기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가까이에 두셨던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복음서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커다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아주 담담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의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을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말렸고요. 또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어떻게 예루살렘 밖에서 죽겠느냐 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죽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목숨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사람,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 깊은 곳에 들어가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패닉 어택을 받은 사람처럼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세 제자를 따로 두고 홀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을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하도 열심히 기도하는 바람에 모세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그래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헬라어의 원문에서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니라 마치 땀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든지 우리 팔 같은 데 베이면 핏방울이 떨어질 때 그렇게 뚝뚝뚝뚝 그렇게 그 굵은 땀방울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정황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경험한 두려움의 깊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억압하고 회피하다가 갑자기 그 죽음의 공포를 만난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앞뒤가 너무 맞질 않습니다. 예수님만 못한 보통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노환으로 충분히 살고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의 예를 들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교우들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분들 가운데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같은 분이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두려웠던 대상이 당신 개인의 죽음은 아닐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럼 뭐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두려워 떨게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그 죽음은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었다면 이렇게 떠실 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떨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죽음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토록 몸서리친 것이지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아픔과 죄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그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두려움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또 다른 단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에게는 이게 전혀 단서가 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십자가는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제기한 질문,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유대 청년이 죽은 죽음이 오늘 나에게 구원이 되겠느냐 질문하지요. 만일 그것이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었다면 그것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될 수도 없고 나의 구원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한 유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를 우리가 가리켜서 부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는 한 인간,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런 분의 죽음이라면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도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 장구한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서 그 죽음이 오늘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활의 시각에서 보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2000년이라는 시간은 한순간이지요.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주님과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역사를 넘어서는 사건이고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런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알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신비를 깨달아 아는 대상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이야기와 부활의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십자가가 단순한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싶을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볼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할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한때 십자가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놓고 학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바울에게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구원이 된다는 것을 그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한국 사람에게나 미국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 강단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엎드린 자세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우리 교회 예배실의 이 강단을 낮에만 바라보신 분들은 이 강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품과 같은지 모르실 것입니다. 새벽에 한번 오셔서 이 강단, 이 스테인 글래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 십자가 뒤에 켜진 불빛을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앉는 즉시로 내 온 영혼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안온함을 느낍니다. 대낮에 한낮에 텅 빈 예배당에 오셔서 그 예배당 이 제단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많은 예배실 중에 가장 저 개인에게는 기도에 그 몰입하게 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예배당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올려다 보았는데요. 십자가는 이게 어디서 보느냐에 어느 앵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데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았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은 글이 있어서 작년에 목회 칼럼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과 관계해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본다. 아래서 보니 십자가는 두 팔을 활짝 벌린 하늘이다. 저 품에 안기면 걱정 없겠다. 아래서 보니 십자가는 하늘로 난 길이다. 저 길을 걸어가면 하늘에 닿겠다. 아래서 보니 십자가는 하늘을 나는 날개다. 저걸 잡으면 하늘로
비상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신비와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저 활짝 벌려진 팔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마음과 영혼이 맑게 씻김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부디 그 신비와 그 능력을 늘 힘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직 그 신비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체험으로 증언하는 증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은총에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 싶을 때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주시며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 앞에서 활짝 웃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은총을 통해 조금 있다가 대할 성찬을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마음 열어 십자가를 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보혈로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사랑과 희망과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